여러분 행복 목회 아카데미 이제 많이 시간을 좀 내셔서 행복 목회 아카데미도 많이 신청하시고, 그리고 함께 2박 3일씩 앞으로 한 3번쯤 만나면 아마 횡재하실 겁니다. 예. 아니, 진짜 좋습니다. 참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 목회 아카데미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기름져지기를 위해서 정말 그 행복 목회 아카데미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설문지가 있을 텐데 더 좋은 컨퍼런스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도 좀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제 저녁에 찬양을 인도했던 팀들이 중등부 팀들입니다. 중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리더도 중학생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고등부에서 찬양했잖아요. 리더도 고등부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 찬양 인도하는 거 보셨죠? 걔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쟤는 신학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겠다, 저 친구.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이제 집회를 다녀보면 찬양 인도하는 많은 교육자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친구는 아주 탁월하다. 영성도 탁월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중등부 교육자들에게 우리는 제2의 하용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들을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저 친구는 신학을 하면 참 좋겠다.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동기부여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좋은 교육자를 우리가 많이 배출해내면 한국교회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근데 이제 중등부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면 얘들이 참 충만하다, 그 점이 느껴지잖아요. 어제 고등부도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영성이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느냐면요,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유치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 사랑의 교회 어린이집 출신들하고 안 출신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예, 그 신앙교육의 영성의 그 지수가 나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중학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데 유치부, 유년부 이제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그때부터 엄마 손잡고 함께 교회에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장년들과 함께 통성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에 이렇게 유년부터 다루고, 또 초등부, 요즘은 초등부 때가 사춘기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등부, 이렇게 계속 이
이 계단을 밟아서 은혜가 쌓여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도, 예, 주일 저녁을 사랑의 온 가족 예배 드리자 해서 시작을 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약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이렇게 온 가족 함께 드리자. 그러고 주일 저녁에 모였던 그때 나온 아이들이요, 불과 5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안 오는 거요. 그럼 또 간구하죠. 아니, 얘들은 텔레비 봐라,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그거는 자녀를 죽이는 것과 같다. 꼭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이 예배 드리러 이렇게 데리고 나와라.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저 종자들을 끌어낼까 이제 연구를 하던 중에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때는 유초동부 함께 예배드리고 중고동부 함께 예배드리고 청년대학부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유치부 예배드리고. 그래서 첫째 날 저녁에는 유초동부에게 예배 인도, 찬양 인도를 다 맡겨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첫째 날 주일 저녁은 유초등부가 찬양 인도하고 이제 예배 인도를 맡기고 설교는 내가 하고, 둘째 주일 저녁에는 중고등부에게 맡기고 이제 설교는 내가 하고, 셋째 주에는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장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그리고 넷째 주에는 청년 대학부로 하여금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그 예배 인도하게 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다섯째 주 있죠. 다섯째 주에는 유치부가 찬양 인도를 이제 하도록 맡겼어요. 첫째 주에서 다섯째 주까지 주일 저녁 예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일 저녁이 언제일까요? 예? 예? 어떻게 잘하시네요. 유치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저기 집 새끼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 할머니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 찬양 인도한다, 막 그때 막 이 촬영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첫째 주일 저녁 유초등부가 찬양 인도할 때는 유초등부가 이제 나와요. 두 번째 주일 저녁에는 또 이 종자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가 이제 거듭될수록 이제 이 얘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저녁 예배. 그러면서 주일 저녁에 나왔던 애들이 이제 은혜 받으면요, 수요일 저녁에 나와요. 은혜 받으면 토성축제 나옵니다. 우리는 금요철야가 없고 토요 새벽 성령 축제로 하거든요.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 붙어요. 그 경쟁을 누가 부추기냐면 내가 부추겨요. 오메 유초등부 허벌나게 나와버렸다 그러면서, 와,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잘했는데 다음 주에 할 중고등부가 너무 걱정된다고 어쩌면 쓰겠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후카시를 넣어놓으면 중고등부가 엄청 나와요. 그럼 오메 청년대학부가 걱정된다 그러면서 또 막 후카시를 넣어놓으면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세할 때도 이렇게 그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 인도를 배치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아, 우리는 더 많이 나와야 돼. 더 은혜롭게 찬양해야 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계속 이제 타고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아이들 처음에 찬양 인도를 시키면은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3명이 할 수도 있고 5명이 할 수도 있고 7명이 할 수도 있고 그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수가 아무리 적어도 또 좀 실수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자신감을 잃으면 다음에 안 나와 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훅가시를 넣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했다고. 장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쳐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감을 이제 이렇게 불어넣어 주면서 이제 유치부도 시키고 또 유년부도 시키고 초등부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찬양 인도를 시키면은 그들이 좀 부족해도요,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처럼 되게 됩니다. 몇 년 걸렸어요? 30년 걸렸습니다. 예, 30년. 그리고 이것은 저의 목회의 노하우인데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다음 세대, 현존하는 미래 세대를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1년 목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됩니다. 1월 1일 주일이 아닌 경우 1월 1일은 토요일과 주일이 아닌 경우는 1월 1일은 원단 금식 성회를 교회 본당에서 합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출타하는 가정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자녀를 가진 부모라든지 또 1월 1일이 딱 되면 심령에 가난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원당 금식 성회를 하면은 유머스럽기도 하고 또 은혜스럽기도 하고 이런 강사님들을 모셔서 하는데 한 사람이 네 번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와갖고 강사가 4번 설교해 보니까 김치대합이더라고요. 그래갖고 3번째 시간부터는 목소리가 안 나와버려. 불쌍해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강사를 이렇게 한 타임에 한 사람씩 이렇게 맡기고, 그러니까 30분 찬양하고 설교 1시간 듣고 나머지 기도하고 휴식 시간 가지고 또 2번째 타임에 찬양하고 또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휴식 갖고 또 3번째 찬양 30분 하고 또 말씀 1시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쉬었다가 또 다음 4번째 다음 하면은 3시간씩 3, 40이 12시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성회니까 밥 먹으러 갈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3다수 하나면 끝나버려요. 3다수 하나면 끝나버려요. 이 원당 금식성회를 합니다. 그때 자녀들과 함께 해요.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얘들도 함께 금식하면서 그날 와야 돼. 와요, 그냥. 오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요, 안 나올 사람, 저 사람 안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일을 안 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했는데 꼭 은혜 받아야 될 종자들은 안 모이잖아요.
은혜 받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교회의 모든 행사는요, 참석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 나온 사람을 그건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돈 줘도 그 사람 안 나옵니다. 은혜 받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내가 세상 재미를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든 원당 금식성회를 하든 특세를 하든 무엇을 하든요, 안 나온 사람은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괜히 속상하면 내 속만 굉장히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원칙이요. 부흥회는 원당 금식성회는 특세는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 나오는 사람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원당 금식성회 여러분 한번 주일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몇 명이 모여서 강사 모시기 힘들면은요, 성경 통독으로 하자니 너무 길면은 이렇게 그 신약 성경 통독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냥 그 로마서 또 통독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에베소서 통독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은 설교의 커리큘럼이 있으면은 그냥 한 30분씩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길게 하지 말고 한 30분씩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더 늘려서 계속 그냥 그 물만 마시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준비 기도한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예. 예. 오전 10시에서 밤 10시까지예요. 12시간. 12시간 예배 한번 드려보자. 우리 올 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보자. 이런 원당 금식성회를 이제 끝내요. 끝내고 그 다음에 이때 은혜를 받았던 은혜의 물줄기를요, 대부분 이제 목회를 해보면 저도 그렇게 목회했죠. 이런 큰 집회 한번 하고 나면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받은 은혜가 다시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수가 올라갔다가 다운됐다, 올라갔다 다운됐다, 올라갔다 다운됐다 이러니까 목회가 훨씬 더 기름진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커리큘럼을 저희는 썼느냐면요, 원당 금식성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12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신년 축복성회를 이어서 합니다. 이게 바로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주나 두 주 지나서 신년 축복성회를 해요. 그러면 그때도 아이들 다 찬양인도 또 해야 됩니다. 순번 따라서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이제 수련회 하잖아요. 동계 수련회 캠프 하잖아요. 또 그들의 캠프를 또 해요. 수련을 해요. 그럼 보십시오. 원당 금식성에 참석해서 기도했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죠. 그 다음에 각 부서 캠프 수련회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가 계속 임했죠. 은혜가 임하고 찬송의 문이 열리고 막 기도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으로 2월 달에 특세 2주간입니다. 2월 달 특세는 2주간 특세를 통해서 완전히 영성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높여가지고 3월 달에 계약할 때 계약을 하도록 배출을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3, 4개월 동안 또 주일 저녁에도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은혜를 유지하다가 여름이 오면은 여름에도 또 뭡니까? 이제 각 캠프하고 또 수련회하고 그 다음에 또 여름 우리 컨퍼런스 바로 이전에 그때가 특세 기간이거든요. 그때 특세를 또 해서 확 올려놓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주기도로 가는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그들의 영성이 다운되지 않도록 꾸준히 이렇게
해온 결과 아이들의 영성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회를 하실 때 항상 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보지 말고 앞으로 처음엔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죠. 1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설교 철학은요, 설교 철학대로 설교합니다. 설교 철학이 중요해요. 나는 이런 설교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철학대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은 강해 설교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성령 설교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 성령 설교. 강해 설교는 설교 철학이거든요. 강해 설교는 설교 철학입니다. 이게 저자의 의도를 오늘의 실생활에 적실하게 적용해 주는 게 이게 강해 설교 철학이 강해 설교거든요. 강해 설교는 방법론이 아니고 그 철학입니다. 철학. 그런데 그 권성수 교수님은 저자의 의도를 오늘의 적실하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 이 설교를 성령 설교라는 명칭을 씁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고 그리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성령의 저자가 되신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이것을 전하는 도구로 나의 주인 되신 성령님이 나를 쓰고 계시고, 회중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접수해 주어야 설교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나의 입술, 나의 머리, 나의 모든 걸 이용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심과 동시에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이 접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때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 이 설교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자의 의도를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저자의 의도를, 이게 주예입니다. 주예. 쉽고 재미있게 전하여 하나님 나라 모델아웃으로 세운다.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 설교는 주예와 적용. 그 다음에 증상을 다루는 설교인가, 원인 치유를 다루는 설교인가. 저는 증상을 다루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전부 증상을 다루는 설교입니다. 증상을 다루는 설교. 증상을 다루는 설교보다도 원인 치유를 다루는 설교를 많이 할수록 증상이 굉장히 호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설교는 무한 반복인데 어떤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겸일 목사님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 결론은 영혼 구원과 영혼 복되게 하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 주인공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손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설교는 본문은 달라도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보세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원인 치유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증상이 원인 치유 설교를 통해서 개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설교, 유기성 목사님의 모든 설교의 결론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설교예요. 이게 원인 치유 설교입니다. 예. 그래, 내가 살아있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나를 삭제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문제야. 내 주인이 예수님이잖아.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잖아. 내 CEO는 그분이 돼야 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이런 설교가 원인 치유 설교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증상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원인 치유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증상을 다루는 설교보다는 원인 치유 설교가 한 40년 이상 목회를 해보니까는 설교는 같은 시간에 설교를 해도 그 증상을 다루는 설교보다는 원인 치유 설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도 원인 치유 설교예요.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물줄기를 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가 원인 치유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거기에서 많은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이것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원인 치유 설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내 인생이 밝아지지. 하나님 멀리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어두워질 겁니다. 이런 설교가 전부 다 원인 치유 설교예요. 그 다음에 1년 설교 주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향유를 주제로 하는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이런 천국을 누리는 설교를 여러분 몇 프로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성숙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몇 프로나 하고 있는지. 성숙을 주제로 한 설교가 한 80%, 90% 되면은요, 교인들 짱아치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요, 죄덩어리들이에요. 예. 이렇게 성숙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성숙해야 됩니다. 저렇게 성숙해야 됩니다. 이 설교 해보세요. 교인들은요, 쉴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울타리 법전까지 막 설명해 가면서 교인들의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그 성도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만 계속 막 지어줘 버리면 그 교인들은 어디 가서 살겠어요?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지금 교인들이 어떤 상태인가가 대부분 보이잖아요. 예? 물질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정말 상처되고,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 제단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정말 주님은 뭘 주고 싶어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죠. 야야, 네가 어찌 할 수 없는 죄에 내가 십자가에 다 담당했어. 네. 담당했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횡재가 있다고, 이런 횡재. 사실 성경이 보물지도거든요. 행복 매뉴얼이면서.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이런 그 역사적 사건들, 또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경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아, 내가 어려웠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해결점들도 탁탁 주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묶여 있는지, 왜 어두워져 있는지, 그것을 복음으로 막 치유해주고 만져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설교. 우리는 중요한 설교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 아멘이라. 모세도 설교할 때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세워가는 거. 그래서 이 프로스를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적어보시고, 예, 그 성숙을 주제로 한 설교가 사실은 50% 넘어가면은 사실 위험수입니다. 예. 가장 이상적인 설교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은, 성숙을 주제로 하는 설교가 50%라면 향유를 주제로 하는 설교는 5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근데 향유를 주제로 하는 설교는 별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더 덜하기 때문에요. 향유를 주제로 하는 설교가 한 60이 되고 성숙을 주제로 하는 설교가 한 40이 되면은 50대 50처럼 느껴질 겁니다. 예.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네. 맞지요? 네. 은혜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다음에 당신의 설교는 들리는 설교인가 들리지 않는 설교인가. 아무리 설교를 잘 한다고 해도요, 교인들은 안 들린다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꽝이잖아요. 안 들린다는데. 그래서 설교는 쉽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쉽고 재미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버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참 쉽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슴에 와닿는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요, 내가 깨달은 말씀이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냥 이 말씀을 깨닫고 그냥 나누고 싶은 거죠. 설교는 선포입니다. 동시에 은혜 나눔입니다. 설교도 넓은 의미로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란 뭡니까? 내가 깨닫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체험한 은혜를 또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본문 주예하고 메인 아이디어가 딱 나오면 가장 먼저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에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그것을 나눕니다. 제가 이 말씀에 너무나 멀리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고해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깨달을 때가 언제였었고 또 이 말씀대로 제가 액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 육과 싸우느라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결단했었는데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횡재였다는 간증을 하는 거죠. 참 죄송하지만은 가장 파워풀한 설교는 뭐냐면요. 내가 경험한 진리입니다. 가장 파워풀해요. 이거보다 더 큰 파워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럽디다.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입디다. 가장 파워풀한 설교예요. 그래서 가장 파워풀한 설교를 많이 하시기 원하면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인격적 성숙이 드러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반복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많이 말했으니까 진짜 반복 설교. 핵심 원리는요, 끊임없는 반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맡으신 분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게 주는 재능이 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이 뭔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 6가지 주제가 내 머릿속에 언제나 있어야 하고 계속 설교나 또 교제나 나눔이나 MT나 니트리 가면서 주로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의식을 바꿔줘야 될 게 그 의식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정의를 내 정의로 삼는 거, 이건 정확하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나의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동역자다. 너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인생이 뒤집어질 거다. 이 길은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니까요. 아멘입니까? 늘 그런 의식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심어주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공과 그 설교자용을 가지고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대상의 폭을 넓게 하라.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불신자하고 부목사님하고 이 폭이 이렇게 넓습니다. 예, 부목사님하고 불신자. 왜 그러냐면 부목사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사역에 그 원활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 부목사님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가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도 불신자도 들을 게 있어야 돼요. 이 설교 이렇게 그 듣는 대상의 폭을 이게 넓게 잡아야죠. 항상 마음속에 이 그 부목사님도 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된다. 근데 주로 부목사님들이 아마 은혜를 받는 면은 이 면에서 받아요. 어떤 면에서 받느냐면 본문 속에서 이게 해석을 할 때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하는 그 방법 자체가 신기하거든요. 안동훈 목사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예. 억지로 대답한 것 같은데 이게 최창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미역줄이 아니 항상 왜냐하면 교육자들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부목사님들이 은혜 못 받으면 사역이 힘들어진다. 이게 이런 생각. 부목사님들이 내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사역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불신자도 이 설교를 듣고 아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나도 교회 다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이 지루한 사람, 설교 시간이 굉장히 지루한 사람, 그 사람도 말씀의 맛을 알고 딱 말씀 좋다야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런 거 이제 많이 하는데 설교를 하실 때 아이 컨택으로 설교를 하시는 게 제일 탁월하거든요. 아이 컨택. 그 아이 컨택을 하려면 설교 원고 준비를 다 된 걸 갖고 올라가면은 아이 컨택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원고 정리를 완전히 완성하거든요. 100%. 그리고 이제 인쇄물로 나가서 이제 그 공항에 옛날 소망교회 담임 목사할 때 공항에 이제 그게 뿌려져요. 그러니까 완숙하게 나가요. 근데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성경에 딱 꽂을 수 있는 메모만 갖고 올라가요. 예, 메모만 갖고. 그 여러분들도 그 아이 컨택 하는 설교를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메모만 갖고 올라가세요. 메모만 갖고.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류웅렬 교수님, 그 와싱턴 중앙 장로교회, 거기는 메모가 한 대장 되더라고요, 보니까. 대장 돼. 계속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은 딱 성경에 딱 요약, 딱 그거만 갖고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아이 컨택이 되거든요. 그 여러분한테 제가 비방 하나 알려드리면은 하다가 잊어버렸어. 하다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렸을 때 그 설교 주제에 맞는 찬송가나 복음성가, 비상찬송가. 그래갖고 나 설교 잊어버렸다는 말을 못하고 약간 졸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가면서 몇 장 찬송이나 함께 부르면서 이렇게 하자고, 쉬어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찬송 이제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주여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대부분 1절 2절 부르기 전에 생각나요. 그리고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설교를 시행을 하는데
평생 이렇게 하면서 비상찬송을 써본 적은 한 3번쯤 있었어요. 3번쯤. 그러면 그 교인들은 또 끝나고 그래. 아따, 설교 중에 찬송하기 겁나게 은혜스럽다고 또 그래. 근데 제가 연극 공연보다도 뮤지컬 공연을 제가 참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니까, 뮤지컬의 그 멜로디가 그냥 내 마음에 싹 이렇게 스며들어요. 근데 설교 중에 찬양을 같이 부르거나 나 혼자 하거나 그러면요, 그 은혜가 영혼에 싹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찬양을 하는 게, 왜냐하면 10분간 들었던 내용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이게 그 뮤지컬 스타일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의 자리에서요, 화자와 청자가 만나야 됩니다. 예, 이게 아주 정말 이 설교, 그러니까 이 어떤 내 간증이라든지 어떤 시사적인 얘기라든지 보면, 청중과 이렇게 화자, 말을 하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자가 맞아, 맞아, 공감의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공감을 느낄 수 없는 설교는 그건 뜬구름에 불과하거든요. 맞아, 진짜 그래. 이게 항상 공감의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지난주 설교가 이제 항상 기도하라, 이제 낙심하지 말라 시리즈 7시리즈 설교인데, 그 설교 내용 중에 마지막 설교가 에스겔서의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일으킬 거고, 내가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일으킬 것이고,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죠. 그래도 자기를 위하여 구하여야 하리라. 이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내가 기도할 필요 있겠냐. 예?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 구실을 많이 이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건데 우리가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 설교가 엄청난 적시타가 된 거예요. 내 계획이 다 세워졌어도, 예? 그래도 자기를 위하여 구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 공감의 자리에서, 진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공감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꼭 기도해야 주실까? 하나님 또 은혜, 모든 게 은혜 막 했는데 왜 이래야 주실까?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이 말씀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이 공감의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이게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스토리텔링이 공감의 자리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아주 탁월한 방법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은 하나님의 설교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시가서도 있고 있지만은 역사서가 제일 많잖아요. 그 역사서가 바로 히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 알을 봐. 부족한 것 기도로 바꾸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므온도 레위도 유다도 주셨잖아. 나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요셉을 주셨잖아.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한나를 봐. 그가 기도함으로 이런 응답이 왔잖아. 이게 전부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게 구약 역사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 전달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히스토리를 통해 스토리텔링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할 때 언제나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고 계시는가 보는 거죠. 스토리텔링은 하나님의 가장 많이 사용한 설교 방법입니다. 계시 전달 방법입니다. 사실은 역사서가 쉬워요? 시가서가 쉬워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시가서가 어렵습니다. 그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시가서보다는 역사서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성경적 설교는 첫째 제가 생각할 때는 무한 반복 설교. 하여간 신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무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시간 됐지요. 예, 시간 됐다 합니다.